오늘 말씀에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즈음에 있었던 또 일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박사는 영어로 마구스라고 하는데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헤롯 대왕 때 이 동방의 어떤 나라에서 이 박사들이 그 많은 일행들과 같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 여기고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별이 사라지는 바람에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대왕을 만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마태의 이 말을 듣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것이 과연 그런가 하고 의심스럽다면은 65년이나 한 7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은 박사만 보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 당시에 기록에 하면은 하늘에 밝은 별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는 것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이고 거기에 기록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었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한동안 떠들썩했다는 것도 다 기록에 남아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래전에 있었던 이 일을 상기시키면서 이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그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그 같은 사건이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때 일을 말하면서 그 동방 박사들이 그 헤롯이 말한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찾아가다가 갑자기 사라졌던 별이 나타나는 바람에 그 별을 따라갔더니 메시아가 계신 그 집에 이르렀고 그 집에 가니까 거기에 메시아 예수가 있었고 그 예수님에게 한금과 유향과 월약의 선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다시 가지 말라 하는 지시를 받고 자기 고향으로 직접 갔다 하고 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얼마나 이 아이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겼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이 예수를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느 왕이라도 그 왕을 만나게 되면 그냥 서갖고 그냥 절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땅에 엎드려서 절하게 됐어요. 그리고 왕의 예를 갖추고 그에게 준비한 귀한 선물을 주고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은혜 나눌 한 구절의 말씀은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마태는 이 동방의 박사의 일화를 소개하는데 그러면 동방은 어디냐 하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박사는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 당시에 동방이 어느 나라일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만 영토를 크게 지배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 땅의 동쪽에는 로마 외에 또 큰 제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의 이름은 파르티안 제국이라 합니다. 네, 저 지도 보이시죠? 그래서 파르티안 제국이 한 250년 BC 주전 250년 나타나서 서기 한 224년에 사라졌으니까 거의 500년 동안 존재하던 나라였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당시에 그 지역의 동방에는 이런 파르티안이라는 엄청난 큰 제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옛날 페르시아의 후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페르시아 망했지만은 거기를 이제 왕으로 세워서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동방했을 때 이 파르티안 제국을 아마 그 동방으로 동방여식이다 하고 추측합니다. 그러면 박사는 무엇이냐? 박사는 천문학을 특히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별만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사실 왕이나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옆에 있으면서 그들을 보좌하는 요새 말하면 대통령의 보좌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연구해서 신의 뜻을 살피는 이런 점술하게 늘었고, 또 그들은 그거 외에도 수학도 잘하고 의술도 잘하고 또한 연금술도 하고 또한 마술도 하고 너무 잘하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꿈의 해석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지식을 가지고 그 중요한 일에 왕을 이렇게 보좌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헤롯 대왕이 있는데 갑자기 동방이니까 파르티안 제국일 텐데 파르티안 제국에서 박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뭔가 이 사람들은 그 왕의 무슨 큰 메시지를 가지고 왔겠다 하고 헤롯 왕은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라는 것이 그냥 호락호락한 사람이나 허튼 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권력이 있는 이 동방에서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주잖아요. 그냥 이름도 없이 아무런 지위 없는 사람들은 만나주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헤롯 대왕이 만나주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리고 요구를 갖다가 들어준 걸 보게 되면 이 박사들은 그 당시에 상당한 높은 지위에 있었고 영향력 있고, 이들의 하는 말이 허튼 말이나 미친 사람이나 어떤 무식한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헤롯 왕이 만났을 때 놀라게 된 것은,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볼 일 있으면 진짜 권력의 중심지인 로마로 가서 로마의 황제를 만나려고 할 것이지 왜 로마의 조그만 석국인 이 유대 땅에 와서 나를 만나려고 하지?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겠어요?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거 나한테 나쁜 일이 있는가? 근데 만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진짜 헤롯을 깜짝 놀라게 할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헤롯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도 외교를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잘해서 로마의 환심을 받아갖고 이제 겨우 왕이 됐는데, 아니 자기는 또 유대 사람도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의 이제 권세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게 되고, 아니 그러면 이 왕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면서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알아보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타날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동방 박사들에게 말해주고 이들이 거기에 찾아가게 만들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컨대 그들은 동방에서 왔기 때문에 동방에 있어서 벌써 6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똑같은 지역에서 많이 살았을 것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읽는 성경과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이 사람들도 성경을 알았을 것이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쪽에 갑자기 밝은 별이 나타난 거예요. 밝은 별인데 이 별은 신기한 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별을 보셨습니까? 물론 혜성이 나타나지만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는데 그가 별로 나타날 것을 예언하는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봐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발람이라는 자가 그 당시에 예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앞으로 한 홀, 다스리는 자, 즉 이스라엘의 왕의 출현을 말하고 있는데 한 별이 나온다 하고 별과 연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이 박사들은 이제 저 별이 이 성경이 예언하였던 메시아의 출현이겠다 생각하고 그 별을 따라서 오게 된 거고, 신기한 것은 이 별이 움직이면서 마치 이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 따라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심스러우면은 그 당시에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과연 별이 움직이는 것을 그 사람도 봤을 텐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근데 그것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마태가 이 말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문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제 자기의 권세를 취할 그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 하는 것을 듣고 이제 비상을 이제 느끼게 되고, 그래서 성경학자에게 물어봐서 그게 알게 된 것이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택한 그 말씀이 6절이죠. 거기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미가는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말씀인데, 미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장차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인데 어디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냈을 때 그가 어제 보게 되면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할 것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 중에서 유일한 한 사람을 딱 지적하시고, 또한 주님은 그 사람이라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 사람도 만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에 태어났으면 이건 또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기도 하지만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면 그 사람이 메시아다 하고 아주 못 박는 것을 보여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을 뿐더러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또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이것은 예수님이 꼭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못 박는 그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 사건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과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면 안 되거든요. 원래 부모가 살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에요. 그냥 이름 없는 나사렛에서 살던 그 평민이었는데 어떻게 왜 베들레헴에 와 있지요? 어떻게 와 있냐? 우리는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토니라는 황제였는데, 이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에 몇 명인지를 알아야 돼야 세금을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는 특별한 명을 내려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온 식민지 사람들한테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이름을 등록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던 이 시저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야, 너 인구조사 시켜. 이런 마음을 준 거죠. 또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몸에서 메시아를 잉태시키는데 그 출산 그 시간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는 그 시간에 나게 되도록 다 이렇게 맞추신 거예요.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 갔을 때 애를 낳았을까? 만약에 한 달 이전에 낳았으면은 베들레헴에 못 낳았잖아요. 근데 딱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똑같은 시간에 저 먼 곳에서 사실 이방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것을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걸 온 세계에 알리도록 이방 대표로 이 박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을 동원해 갖고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밝은 별을 보게 하시고, 그 중에 택한 이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이 오랜 기간 많은 사람과 같이 비용을 들면서 시간을 들면서 와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경배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고 온 세상과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증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보품을 하도 많이 봐갖고 이제 별 감동도 안 되죠. 박사들이 조그마한 어린애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것을 보잖아요. 그렇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한 장의 그림이
완성되게 해서 하나님은 진짜 천지만물과 많은 사람과,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심지어는 천사까지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희생된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 동방 박사가 고향으로 직접 가니까 오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펴보니까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 왕을 죽여야 되니까 군대를 보내서 베들레헴에서 2살 밑에 남자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 뭐 동방 박사가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가 완성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이 희생이 있었고, 특별히 주님의 그 어떤 역사가 거기에 인volv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놀라운 그 같은 예언을 성취하셔서 원래 고향도 아닌 베들레헴에 그 주님의 부모를 다 오게 하고, 또한 멀리 또 고향도 아닌데 멀리서 동방박사를 오게 하고,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증거케 하는 그런 일을 하셨던 놀라운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진짜 예수님이 보통 평범한 아이가 아니고 예언의 이 놀라운 것을 그대로 성취하신 온 인류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는 어떤 비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일하는 게 아니다. 너네들이 진짜 궁금하다면 살펴봐. 65년 전에 75년 전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 다 그것을 인정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만나고 갔던 그 아이가 바로 메시아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사람의 어떤 상상력이나 어떤 창의력으로 꾸며낸 예의 구세주가 아니고,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역사의 증거에 그 같은 근거가 있는 그 같은 예언을 이루신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 위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소망하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는 온 세계에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시기 위해서 동방박사를 부르시고 이들을 통하여 동방박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음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도 주님이 이루신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을 이제 알았사오니 참으로 우리 온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어떤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셔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참 그렇게 먼 거리에서부터 이 별을 보고 와서 자기들이 찾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분을 만났다고 했을 때 와서 보니까 초라한 마을간에 마을고에 누인 그 예수, 정말 그 초라한 환경, 또 뭐 그 외에 어디에 계셨다 하더라도 별 수 있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가장 이 초라한 장소에 과연 이 아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자신들이 가져온 보배압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 앞에다 절하면서 경배하는 이 모습,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다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에게 성령님께서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하고 상관없이 그 아기 예수께 이 보배합을 열어서 그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경이 믿어진다는 것이 축복이고, 정말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렵고 믿어지기 어렵고 이해되어지기 어려운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은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 인카운터와 또 이번 GTD 200기를 통해서 정말 성령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열려져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내가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 믿어질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동방박사들이 최고의 보배합을 준비해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그 모습은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일에도 전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사오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정말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분명한 상급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상급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염증은 없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시고 어두운 세력들이 집안에서, 사업장에서, 자녀들에게서,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였던 충만하신 은총이 동방박사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저녁 그룹장 교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그룹장님들 위해서, 우리 그룹 담당 교역자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GTD 200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레이스 인카운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토요일 주말 수양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두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에 나가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